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표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표대라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출발선을 떠난 육상 선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에게는 결승점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구하는 공격수에게, 농구에도 공격수가 있고 여러 운동의 공격수가 있는데 그 공격수에게 표대는 무엇입니까? 골대에 골을 넣는 것이 그들의 표대입니다. 이처럼 육상 선수에게는 결승점이, 공격수에게는 골대에 골을 넣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 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의 표대가 있고 우리는 그 표대를 저마다 열심히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대를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변해갑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표대를 잘 설정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나는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라면 나의 인생 끝까지 이 표대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표대가 오늘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다시 정의하고 나의 표대를 옮겨서 새롭게 올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표대가 잘 설정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을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 여러 차례 자신의 선교 사업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을까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오늘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오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옥에 가둬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서 사람을 보내어 바울의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또 예물로 헌신을 해주고 또 도와줌으로써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와 칭찬의 편지를 쓰는 동시에 오늘 빌립보 교회가 위치한 마게도냐의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동시에 또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오늘 세 가지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알려주었는데 그 첫 번째가 개들, 두 번째가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개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애완동물은 내가 그냥 사랑하고 그냥 사랑해서 기르는 옆에 두는 거라면 반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동반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제 동물이 내 인생의 동반자와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개는 사랑을 받는 존재고 정말로 여생을 함께하는 아들 딸보다도 더 귀한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개는 집이 없이 떠돌며 쓰레기와 오물을 먹고 자기들끼리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불결한 존재를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난조의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그래서 개들이라는 뜻은 종교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나 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행악한 자들은 말 그대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은 예전 우리가 전에 봤던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손할례당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육체에 절단하는 행위에 그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자신이 믿는 신 중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겨루어 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알아보자 라고 제사를 지낼 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의 호칭으로 이들을 설명하였는데, 오늘 이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면서 설명한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입니다. 한번 바리새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을, 이런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 안에 나의 열심과 행위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율법적인 모습, 즉 종교적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고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또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내가 잘나 보여야 하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셔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율법주의이고 종교적인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신의 열심과 행위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에는 다 이런 것들 때문 아닙니까? 나의 표대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면 무엇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할 것 다 하면서 잘 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매일 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몰두하며 발버둥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학교를 가고 학원에 가고 스카를 갑니다. 스카가 뭔지 아세요? 스터디 카페가 스카입니다. 네, 스터디 카페를 갑니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공부하러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은요,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학부모들도 그래, 너의 인생인데 너의 마음껏 해라, 너 학원 가야지 라고 그것을 지지하고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은 더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세상 속 얼마나 치열합니까? 오늘도 그 치열한 세상에서 발버둥 치다가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데, 내 옆에 있는 동료들보다 내가 더 실력이 좋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성과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밟아야 하는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근데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내 삶이 더 중요해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당장 네 눈앞에 있는 문제를 좀 찾아봐. 네 눈앞에 있는 너의 현실을 좀 바라봐. 하나님이 중요하니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더 절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지 말고 돈 벌지 말고 좋은 집, 좋은 차 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것을 표대로 삼아왔고 그리고 달려왔을 뿐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파수꾼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임무는 경계하며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파수꾼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말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말을 할 수 없는데 적이 찾아온다고 파수꾼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 임박한 위험을 경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마귀의 교묘한 유혹과 이 수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가 되어버려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버려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파수꾼에도 그 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이유가 오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부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3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소유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진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순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태생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 종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권리와 특권을 소유한 자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자인 동시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킨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교회도 핍박한 자였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흠없는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거기에 무엇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금수저가 아닌 다이아 수저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풍성한, 너무나도 뛰어난 스펙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흠잡을 것 없는 아주 훌륭한 스펙이, 그런데 이런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이 어디서 깨지고 어디서 다 갖다 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임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내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도 의인으로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육체의 스펙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스펙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었으며, 셋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얻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요, 내가 죽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도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사람도 모든 천하와 자신의 목숨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해로 여기거나 배설물로 여겨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나의 힘으로는 이제 이거는 필요 없어, 이젠 내가 다 버릴 거야, 배설물로 여길 거야 했지만 결과는 어떠하셨습니까? 배설물로 여길 수 없고 오히려 포기하기 힘들고 오히려 더 간절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전도사 사례비를 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복권도 한번 사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권을 주시면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런 생각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이번은 11조 드리고 이건 또 하나님 선교, 이거는 또 어떤 교회를 세우고, 그래 이 부분은 우리 가족 좀 주고, 이건 내가 이 조금만 있으면 돼, 이걸로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보자 라고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보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복권을 살 때마다, 복권을 사고 그것을 기다릴 때마다 어떤 심정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역들, 이런 것, 교회 일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토요일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번호는 어떤 번호가 떴을까? 여기서 그래 1등은 아니더라도 2등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물질적인 것들, 어떤 내 삶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이걸 내가 한순간에 버리려고, 그래 이게 아니지, 놓으려고 하면 이게 놓아집니까? 아니요, 놓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안 사야지. 근데 현실은 변하지 않고, 현실은 동일하니까 또 하지 않기로 결단했지만 또다시 복권방을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가치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면, 내가 간절하게 원했고 바랬던 것들이 어느 순간 배설물로 여겨진더라, 시작하더라.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또 그것을 선택했기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어떤 자신의 스펙이 뛰어나서 자기가 가진 어떤 환경이 좋아서 그것을 놓을 수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는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였는지, 둘 중에 하나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작은 죄가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을 통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의 여왕입니다. 그 눈물의 여왕을 또 제가 아내랑 이제 가끔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여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홍해인 역을 맡은 김지원, 정말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참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지원이 궁금해서 네이버에 치면 프로필이 쭉 나오면서 어느 소속사에 있고 어떤 영화와 드라마를 찍었는지 필모그래피가 나오고, 또 나무위키 들어가면 생일이 언제고 어떤 학교로 나왔는지 등등 그 김지원에 대한 정보가 수없이 쫙 깔려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보고 습득하면 저는 김지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보를 가진 것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서 밥도 먹어봐야 되고 차도 마셔보고 대화를 해보면서 그 사람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나의 옛것, 내 죄, 내 옛 본성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쫓아가면 쫓아갔지 아까워서 우리는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아쉬워서 못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로 여겨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4절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권력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정말로 목숨 걸고 그 표대를 쟁취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왜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렉스니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가는 표대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다 쓸모없는 상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모든 것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이다?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수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면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고 그 욕망에 따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를 표대로 삼고 자기 자신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삼아야 할 표대는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는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부름의 상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이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 그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에 나의 하루하루가 주식시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그것이 큰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십니까? 주식이 대박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마귀의 자녀에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 바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영원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이
바로 큰 축복이자 놀라운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의 힘듦, 아픔, 어려움들, 그것뿐만 아니라 행복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처럼 어떤 심각한 외부의 어떤 거짓 세력들의 가르침과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싸우라고 쓴 것보다 오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기에 오늘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임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아무리 마귀가 사단이 지금보다 너의 상황을 보고 너의 문제들을 보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유혹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들은 다 물리치고 예수를 아는 것만이 가장 큰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그 시민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가사는 오늘 말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 말씀들을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느냐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느냐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큰 상을 놓쳤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